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는 유례가 없을 정도의 큰 전염병의 시대가 겪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아직도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지만, 그런데 사실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우리는 전염병들을 겪어왔습니다. 어,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사스도 있었고요. 또 신종플루도 있었고 메르스 같은 여러 전염병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한 전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공포에 떨어야 했죠. 그런데 그러한 전염병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전염병이 닥쳐오자 성도들의 신앙이 여지없이 그 실체가 드러났죠. 입술로는 참 믿음을 외쳐왔지만 그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사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거의 보이지 않아요. 현미경으로, 특수한 현미경으로 아주 잘 들여다봐야 겨우 보이는 그 작은 바이러스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본 나머지 하나님이 오히려 더 작아지시는 일들이 성도들 중에 많이 나타났죠. 그렇게 재난이나 위험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두려워하는 것은 마치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데 그냥 그거 우리 마음 잠시 진정시키기 위한 최면 같아요. 내가 믿어봤는데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고난의 때는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싶으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난의 때에, 아니 고난의 때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걸까요? 그 답은 두 가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리고 나타내고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에요.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림들이 각각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신에 대한 관념과 개념들이 있는데, 이게 성경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이랑 짬뽕이 돼요. 이렇게 섞여가지고 나름의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면서 불신하고 살던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돌변해 버리고 맙니다. 미신을 섬기던 사람은 하나님을 그가 섬기던 신 중에
최고의 신 정도로 여기며 살아가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주워 모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합쳐서 합성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경험과 성경의 내용을 섞어서 믿어야 되는 분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한 사람의 하나님도, 그리고 다른 성도가 경험한, 목회자가 경험한 하나님도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바로 사도신경에서 그 하나님을 요약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국물이 팔팔팔 끓이면 쫄아들어서 진국이 되는 것처럼 조리고 졸여서 하나님을 세 단어로 사도신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능자, 창조자,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사도신경의 고백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전능하시기만 하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만 하다면 우리는 정말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노예처럼 살아갈 거예요. 눈치를 보고 하나님께 비위를 맞추고 하나님께 벌받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며 그렇게 복종해가는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귀신에 섬기는 무당들이 병이 낫지 않으면 뭘 하냐면요, 푸닥거리를 한대요. 그 푸닥거리에서 무당이 하는 일이 뭐냐? 노여움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들이 다 그러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께 벌 받을까 두려워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모든 만물이 그분의 손에서 나왔고 그분의 소유이고 그분의 손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손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이 머리를 맞대시고 온 정성을 다 쏟아 부으셔서 만드신 걸작품이 여러분인 것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쏟아 부어서도 여러분 같은 걸작품을 만드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화면 보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걸작품을 하나님이 그냥 쉽게 포기하거나 버리시겠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러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애써서 만든 그 작품 누가 손대고 망쳐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지는 것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바로 걸작품인 여러분을 만드신 그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한 창조주일 뿐 아니라 아버지가 되세요. 전능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어떤 힘이 아니시라 인격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불교에서나 어떤 종교에서도 자기가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만드셨고 아버지로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아버지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책임지시는 인격적이신 분이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셋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짜 맞춰서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런 존재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전능의 왕, 세상을 지은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를 믿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하게 하는데요.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단지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머리로 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이렇게 사도가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은 누구도 한대요? 귀신들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인정과 그런 고백으로는 믿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그 고백이 내 믿음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건 그냥 예배 시간에 참여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 인정하는 것뿐 아니라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사도신경에서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버지라는 이름은 그냥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표현할까? 그렇게 막 연구하다가 그렇지, 우리를 낳아준 분이 아버지이시니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겠다 해서 나온 호칭이 아닌 겁니다. 인간 아버지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적용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버지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근원자, 시작, 원초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이에요. 다시 말해 근원자에게서 아버지란 말이 나온 것이지 나를 낳아준 인간의 아버지 됨에서 나온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동물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식물도 하나님의 작품이죠.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근원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우리들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류의 조상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이후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인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멀어진 우리를 위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죠?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뭐라고 부르나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무슨 관계예요? 형제 관계인가요?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아들 하나님이세요. 맞아요. 친자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네, 잘하시네요. 우리는 입양된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읽은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의 영을 받은 불신자들은 마음속에 항상 뭘 안고 살아가냐? 두려움, 무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내일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 내일이 그들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갈까를 항상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건강을 잃을까봐, 내 돈을 잃을까봐, 내 자식들 어떻게 될까봐 항상 두려워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여기 양자라는 말이 뭐예요? 입양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자녀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카페, 음식,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들, 종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직장을 잃거나 아니면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복종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 관계를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죠. 요 옆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사무실이죠. 우리 교회 성도여도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 사무실을 막 문 활짝 열고 막 들어오시는 분이 거의 없으세요. 우리 교회 성도여도 살짝 긴장을 가지고 똑똑똑 노크를 하고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제 방에 아무 노크 없이 언제나 문 확 열어 제끼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저기 앉아있는 제 딸입니다. 여러분, 왜 그 아이는 그렇게 당당하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저와의 관계 때문이죠. 저 방에 담임 목사가 나의 아빠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딸에게는 저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떤 큰 병에 걸릴까 두렵고, 죽을까 두렵고, 돈 없이 힘들게 살까 두렵고,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삶을 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신약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여러분, 한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성숙했는가를 뭘 가지고 판단할까요? 그가 얼마나 성경에 막 어디 하면은 그거 어디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는 것이 막 신앙의 성숙한 사람의 표지일까요? 어려운 신앙의 교리들을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신앙의 성숙한 표지가 될까요? 교회 생활, 교회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익숙한가로 그것을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얼마나 깊이 아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영적 상태가, 나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가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요? 내 아버지인 거예요. 내 아버지. 믿으세요? 바울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서열은 그래서 2위예요. 2위. 그러면 1위는 누굴까요?
우리보다 높이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시는 1위이고 우리가 바로 그 아래에 있는 2위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죽음도 고난도 실패도 두려운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들 다 하나님보다 높지 않아요. 그것들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보다도 위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8장에서 고백합니까? 우리 8장 마지막 2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역경이 우리 삶에 온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자녀인 우리들에게 선한 것이 되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돌보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꽃길, 천국 가는 그 길이 화려한 꽃길로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때요? 뭐가 가득해요? 슬픔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하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때로 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 고통 전혀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고통이 찾아올 때 그 고통마저 사랑하는 나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만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시라면,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위한 선한 일을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오늘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로 부르며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눈물 많은 이 험한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환난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성도의 마음에 모든 성도들이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어떻게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죽임 당하고 있는 현장에서 사도신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왜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그 짧은 세 마디의 고백 가운데 정말로 신실하신 나의 아바 아버지, 눈물 골짜기 걸어가고 있는 내 삶의 상황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의 삶을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내 모든 이 고난도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때로 두신 어려움의 자리, 고난의 자리를 걸으실 때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다. 이 진실한 신앙의 고백 안에서 위로를 얻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는 여러분과 우리 초원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의 그 첫 시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는 이 귀한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도신경의 고백을 우리 삶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붙들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더 많이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반응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를 더 신뢰하고 믿으며 아버지께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된 성도된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나의 아바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함께하고 계심이 믿어져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